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들고 있는 손은요 절대 안 놓습니다. 우리는 붙들고 있다가 힘 떨어지면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안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있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비롯하여서 그 군대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자를 살려줬습니다. 조약을 맺고 살려줬습니다. 아합이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했고, 또 더해서 아버지 때부터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그 모든 땅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조건으로 이제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그리고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베나닷이 아람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그 모든 땅, 그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조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오늘 본문 내용은 없겠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의 말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 바보 똥멍청이죠. 악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의 특징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이 유리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이 말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언제 또 내가 그렇게 말했냐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뢰할 말인지 보면 압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가 돌아서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자신이 한 말도 동전을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이죠. 베나닷이 아합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안 돌려주죠. 왜요?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3년 정도 전쟁이 없었다라고 시작하죠.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에서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무슨 조약이 맺으세요?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람이 그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조약을 맺어서 지금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아람의 입장에서는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대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전쟁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는 지금 평화,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에 걸친 전쟁 이후에 누구와의 전쟁이 있었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전 853년,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에 이 전쟁이 없는 이 시기예요. 이때에 아수르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주전 853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다메섹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카르카르 지역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와 그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 살만에셀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전쟁 연대기는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얻게 된 뭐예요? 노획물이나 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이겼다 그랬는데 성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아수르 군대가 더 진군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쟁했는데 뭐 다메섹으로 진군했다든가 팔레스타인 땅, 북이스라엘 땅까지 진군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 아수르 군대가 어디로 물러갔느냐? 아수르 수대인 갈라까지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에서 그 살만에셀의 연대기는 패했다라고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기록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 전쟁에서 비겼거나 아니면 아수르가 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없이 3년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입장에서는 베나다시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분명히 빼앗은 모든 땅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아합의 입장은, 아합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누가 왔느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방문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왕입니다. 또 더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어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나중에 왕이 돼요. 여호람과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 알죠? 와 결혼을 시켜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에 불행의 씨앗을 심어요. 나중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던 사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뭐예요? 연약한 자라는 거죠.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보여줍니다. 자, 아합과 관계에서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한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합은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인데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길르앗 라못은요, 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지금 빼앗겨 버렸어요. 이 길르앗 라못을 바사 왕 때 이 베나닷, 지금 이 왕의 아버지죠, 베나닷 1세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지금 아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 땅을 다시 찾는 일에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개입하죠? 미군이 개입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또 조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승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합의 요구에 승낙을 했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보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여호사밧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참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의 요구에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 동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합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요청한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더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의 태도는요,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해요. 참여합니다.
근데 이 참여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들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눈물 날 정도로 그냥 책망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호사밧의 이 태도는,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아합이 죽잖아요. 이제 아합이 죽어요. 이 전쟁은 오늘 아합이 자기 무덤 파는 전쟁이에요. 예.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전쟁이에요. 자기 몰라요, 자기는. 예. 근데 이 전쟁은 자기를 죽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합이 죽게 되는 이 전쟁에서 사실 누구도 위험했어요?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건져주시죠. 그 위기에서 건져줘요.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건져주실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요구를 아합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면 400명 정도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요. 400명 정도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울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과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거다. 그 땅 되찾을 거다. 이렇게 한결같이 예언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몇 명 정도 불러 모았다고요? 400명.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앉았나요? 몇 명 정도 앉았나요? 보니까 15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선지자를. 자, 그러면 왜 아합은 한 10명 정도 불러 모으지도 않고 무려 400명이나 불러 모았을까? 그리고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먼저 아합이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불러 모았어요. 한 20명, 50명 정도 불러 모아도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400명을 왜 불러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지금 아합이 원하는 것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그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오는 건데, 이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함께 가야 돼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길르앗 라모스를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과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집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종교를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에요. 종교조차도 자기의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종교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관계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뭘 여호사밧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몇 명에게 물어봐요? 몇 명이요? 10명이요? 나는 이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일까요?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선지자일까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표현했나요? 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죠? 열왕기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도 있고 아세라 선지자도 있고 그냥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아합에게 이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는 또 없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군지는 일단 지금은 몰라요. 팩트는 뭐냐면 여호사밧의 눈에 보여진 이 400명의 선지자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맞죠? 아니 400명이 똑같이 예언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했으면 확신이 들어야 되냐.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민주주의 다수결이잖아요. 400명이나 동시에 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큰 확신을 갖고 갑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의 눈에 보여진 이 400명은요 좀 껄쩍지근해요. 그죠? 뭔가 이상해요.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지금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지금 묻고 있죠. 이 400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맞는데 참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이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맞는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세라 선지자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건데 자, 누가 참신인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내기를 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대계를 요청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누가 참신인지 증명하는 이 싸움에 참여한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여호와께서 주시자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렸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기손신으로 가서 다 처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면 죽었겠죠. 그죠? 근데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이 400명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때 갈멜산에 오지 않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세라 선지자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느냐? 당시 가나안 종교는 다신관이잖아요. 다신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그래서 뭐 바알로 이름만 예언하고 아세라 이름만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바알 선지자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 달라고 하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고객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세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라고 해도 고객인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겠죠. 뭐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합과 결탁한 어용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용이 아니고 어용이죠. 어용. 어용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예언해 주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고객은 누구예요? 아합이죠. 누구겠어요? 아합에게 고용된 사람인데. 자, 아합과 이세벨이 한 행동 중에 엘리야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아합과 아세라, 누굽니까? 이세벨이 죽였죠. 그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4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고용했을까요?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고용한 거 아닌가요? 그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고용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00명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세라 선지자인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 종교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신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면 바알에게 물어보고, 아세라에게 물어봐 달라면 아세라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여호와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면 여호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신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눈에 봤을 때 이 400명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근데 또 더해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도 안 해요. 주께서라고 표현하죠. 그 주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바알도 되고 아세라도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외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합이요,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더 있는데 미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인데,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에게 길한 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증오를 하는데 나의 적으로 인정하고 증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에게 항상 뭐예요? 아합이 듣고 싶지 않는 일을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도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도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있다라는 말씀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처음 아합에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아합이 듣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아합이 듣고 싶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아합이 듣고 싶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합이 지금 불러 모은 400명의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400명은 아합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저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헤이트한다는 거예요. 증오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예언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결국 아합에 달라붙어서 아합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뭐예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이에요. 그들은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아합은 너무 좋죠.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들만 해주니까. 그리고 아합은 그 400명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을 들어요. 그러면서 또 북이스라엘 땅에서 왕이니까 뭐예요? 자기의 통치 수단을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봐라, 400명의 선지자도 내 말하고 똑같이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이 옳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 400명은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또 아합은 그 400명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또 그 400명은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아합을 통해서 뭘 누려요? 이 땅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윈윈 하는 거죠. 그죠? 아합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은 아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기가 막히죠. 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그죠? 이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아합의 말에 여호사밧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멀리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내 대적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넷이 보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사마리아 그 성읍 광장에서 왕복을 입고 이제 미가야가 오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국가적으로 무슨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왕복을 입고 앉은 거죠. 이렇게 앉았을 때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참 쇼를 합니다. 쇼를 해요. 전쟁에 나가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야훼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나아나인데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나아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이 케나아나라는 발음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그나아나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식 표현은 케나아나. 근데 이 케나아나라고 하는 발음은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케나아니라고 표현해요. 케나아니라고 말하면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 근데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그나아나라고 합니다. 케나아니 비슷하죠? 케나아나나 케나아니는 비슷한 발음이에요. 지금 이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야훼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케나안이, 가나안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뭐예요?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 행동은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가나안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시드기야가요, 철로 뿔로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찔러서 막 이렇게 막 쇼를 하죠. 찔러서 진멸할 거다. 자, 시드기야가 철뿔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철뿔을 만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아합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예언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왕이면 뭔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게 더 뭐예요? 눈에 더 띄죠, 그죠? 반응 좀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목이 쉬도록 막 철로 뿔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찔러서 멸할 겁니다. 아합 왕에게 뭔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예언을 더 뭐예요? 확고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 그의 아들 12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뿔 이야기해요. 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드는 것은 아합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에 대해서 뭘 갖게 만들어요? 확신을 갖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예언하는 이 예언이 누가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아합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철뿔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쇼입니다. 쇼. 근데 사람은 속죠, 이 쇼에. 뭔가 그럴듯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합과 이 400명의 선지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을 좋아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고민이 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그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빼야죠, 그죠? 이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조금 거시기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빼야죠, 그죠? 아닌가요? 그래도 해야 돼요? 성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인사하고 가시잖아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 은혜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근데 그분이 매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면 좋은데 1년에 한 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별로 그랬는데 마침 그 주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딱 귀에 들어왔나 보죠.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 때요,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 그래서 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요. 이거는 걸러내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죠. 여러분, 옛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누님이. 그 비싼 국어책, 도덕책, 산수책 막 사셔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게 있어요. 책 검사를 하세요. 책 검사를. 근데 누나가 뭘 잘못했는지 책에 뭘 적어놨네? 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걸 적은 거예요. 에이, 책에 뭐 적었다고. 왜요? 이 책 누구 물려줘야 돼요? 동생 물려줘야 되는데 책에 뭘 적은 거예요. 에이, 누나를 혼내는데요. 그때부터 누나 책이 깨끗했어요. 새 책 그대로 저한테 물려줬어요. 저도 책은 학교에서만 펴는 거고 집에서는요 고이 모셨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그대로 물려줬어요. 책 검사했어요. 막 줄을 쳤다 난리 났어요. 어디 책에 줄을 치냐고.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 깨끗한 책을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물려주고. 그러니 공부 잘하겠어요? 책은 학교에 가서만 여는데 잘하겠어요, 공부를?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시면요, 형광색, 파란색, 빨간색, 그 위에 또 주황색 막 덧칠한 구절 있죠. 그 구절은 100% 복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런 거 절대로 칠하지 않아요. 맞죠? 아닌가요? 뭐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대해요. 좋은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뭐예요? 스킵. 제껴두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합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만 좋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아요? 정은락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줘요. 그랬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죠?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와 공생관계죠.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합이 싫어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합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순간 밥줄 끊겨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물론 맞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다 걸러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이 많이 오염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 오염이 뭐냐? 회개하세요! 이 말 안 해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요?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듣고 좋아할 말만 해주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공생하죠. 서로 공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죠. 지금 아합의 모습,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전해야 될 때 진짜 전해야 될 그 핵심적인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 말씀은 가능하면 하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어떻게든 간에 좋아할 만한 말씀만 듣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준에서 말씀을 듣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만들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고요, 책망도 있어요. 잘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길인지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